바울 사도는 자신이나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유익을 위한 장사거리로 취급하거나 다른 것들을 뒤섞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다고 지난 시간에 읽은 2장 말미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됨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런 진실된 증거가 바로 바울의 헌신으로 열매 맺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변호의 성격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바 없는 거짓 종이고 근본도 없는 돌연변이로서 율법을 어기도록 부추기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사입이라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작 부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우들 각자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져서 모든 그들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하는 편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과 생명을 아름답게 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이거든요. 진정한 복음의 일꾼은 사람들의 추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장 17절의 마지막 말씀이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어찌 들으면 이 말씀이 자기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을 역시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 것인데 이 말씀 속에 적어도 바울의 두세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키에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첫째지요. 왜? 다른 허다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장사그릇 취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겸손을 권면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또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도 적습니다. 성경에 보는데 그렇죠. 그런 이유에서 이름까지 부모들로부터 받은 이름인 사울을 팽개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팽개치고 결국 바울, 지극히 적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한 것도 바울의 겸손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랑이나 내려놓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신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도보다도 큰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도 만들었지 않았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증거를 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진전을 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복음이 적어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고백은 자신을 축게 올리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는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의에 의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추천서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는가? 또 여러분의 소개장을 받아야 다른 데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이 봐라, 우리 예루살렘에서 받은, 우리는 확실하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거 받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시각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반박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청해서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거지요. 또 같은 사도행전 18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라는 기록을 볼 수 있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이게 좀 확대돼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런 내용들도 다 추천서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통용되던 이런 소개장으로 보내는 사람의 신분과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이나 권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서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이 다른 데로 갈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소개장이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사뭇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과 위임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바울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다른 추천서가 아닐지라도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밀어버린 적도 있고 엄청난 그런 위해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뭡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적인 증거가 바울에게도 있기 때문에 단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 일꾼들의 추천서만이 그게 확실한 게 아니다. 이런 증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 자신은 이런 천거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자신도 베베를 보내면서 추천서를 주었고 또 아볼로를 아가야 교회에 보내면서 추천서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서로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육적인 사람의 입장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의중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검증보다 육신적인 검증이 먼저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검증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추천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오늘의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개짝이나 자격증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그럴싸한 세상적인 퀄리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뭘 갖다가 영적인 부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하고 또 서로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 속의 조성이 우리 교회들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오늘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인데요. 요즘요 뉴스에 이미 세상을 떠난 제이모 여인과 관련된 가짜 편지가 연일 텔레비전에 신문에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이치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제 나이의 연령에 한 20대 때 그때는 잡지마다 뭐가 있었냐면 펜팔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주소를 펜팔합시다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편지를 서로 보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이 펜팔이 대단했어요. 그때는 뭐 텔레비전으로 뭐 이게 우리가 사람이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고 그 애절한 편지를 보면서 뭐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상대에게 어필한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편지 그 글의 어떤 양식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어요. 뭐 펜팔 교서라든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아주 그럴싸한 식구적인 셰익스피어의 뭐 희곡 같은 그런 문구를 동원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런 도구가 됐거든요.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 사도 자신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낸다면 특히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의 제자라면 그 온 사람은 보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중요한 어떤 과제를 몇 개 가지고 보내지 못하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종이가 아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종이가 아닌 무형의 편지를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종이가 아니지만은 쓰여지는 사이버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는 뭡니까? 이메일 같은 그런 것과도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그냥 딜레트 키 한번 누르면 싹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인쇄되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편지가. 그런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겨져 있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역시 바울이 쓰여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 때문에 섰다고 하는 감격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도 조금은 비뚤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의 헌신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애쓰게 됐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에 김관평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로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서명 기도의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명 기도 교회 다른 사람은 와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서명 기도 교회를 알 때 여러분들을 보고 서명 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에는 기도의 편지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은 태워 없어지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백성 안에 거하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기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구약 율법이 돌에나 두루마리에 새겨졌다면 이제 복음은 우리가 가진 무슨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마음에 인침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이 더 명확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 모든 구약 성경의 계명은 바로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기록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돌판을 친수로 기록한 거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준 두 돌판을 모세가 어떻습니까?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음란한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모세는 마침내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과 같이 두 돌판을 너가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여러분 산중에 그 돌판을 어쨌거나 두 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돌판을 요즘 시대도 아니고 깎는 것도 쉽지 않고 들고 올라가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힘드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게.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속에서 자주자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깨트려 버렸던 것처럼 자주자주 깨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말씀하신 후에 바로 33절을 말씀하는 거죠. 이 구약의 언약 10계명을 바탕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든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이게 성경이 수없이 하는 말씀이죠. 맑고 깨끗한 심령의 거울에는 흐리지 않은 십자가와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찌그러지고 더러운 거울에는 세상 사람들이 왜곡된 그리스도를 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순간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5절 6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바르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규격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편지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움직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더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의 인정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거지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확신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대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확신과 수고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의 근거를 자신의 재능이나 경건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고백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앙의 사람들이 만족을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근거할 때 그것은 참으로 하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당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나로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어리서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위로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환경이나 처지가 어떻든지 실망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 돼야죠.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내일은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매도하고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역시 수없이 경험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만족을 이제부터는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칭찬과 만족을 사람의 기준에서 찾지 마시고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칭찬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절대로 바닥이 나는 예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면 쉽게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미래의 안전을 사람들의 기술에 많이 의존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몇 나라를 꼽으라면 가장 가전계, 우리 생활의 기술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유출되고 지금 반경 몇 킬로까지 피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술이 있는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마음은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그런 걸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넘치도록 받음으로 세상에 좌우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추천서와 인정이 필요합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검증된 게 세상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검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기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위치와 자세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일수록 그 만족과 칭찬은 하나님께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으로 오는 만족이 없다면 세상의 칭찬과 만족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만족과 칭찬을 누리는가에 따라 내 신앙의 깊이가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결국 사람들에게서 오는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만족만을 찾게 되는 그런 모순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칭찬이나 만족이나 추천서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